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1번째 시간 로마교회입니다. 어제 15, 16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첫 만남에 대해 묵상을 했는데요. 단일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급의 대형 교회의 느낌은 아니었을 거고 비교적 더 작은 규모로 보이던 가족적인 분위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20-30명 모이는 소교회 하나가 로마 도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로마 교회에 대한 느낌, 분위기가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시각에서 한 번 더 다뤄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황제가 사는 로마 도시 인구가요, 최소 100만은 넘는 세계에서 넘버원 글로벌 도시죠.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접한다고 한다면 로마인보다는 유대인이 될 거예요. 거기 사는 유대인은 한 2, 3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2만 3만 명 정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개종자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회심하여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AD 30년쯤이죠.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르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추방령을 내린 일이 있어요. 역사가 수에토니오스에 따르면 크레스투스의 사주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 추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필리샤프라고 하는 역사가는 소요의 원인인 크레스투스를 그리스도와 관련된 명칭으로 보고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갈등을 설명하죠. 즉, 그동안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을 하여 유대교와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를 포함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추방된 것이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 네로가 황제가 되어 추방령을 거둬들입니다. 이후에 로마 내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관계는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과거에 갈등으로 쫓겨나간 추방 트라우마 때문인지 갈등을 좀 조심하는 느낌이 보여요. 분명 유대교인들은 기독교 인식이 안 좋은데도 바울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하루 종일 그의 강론, 바울의 강론을 들어주는 모습이라든가 보면 기독교에 우호적이진 않아도 적어도 원수처럼 싸우려들지 않는 다소 중립적인 느낌. 아무래도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도시라서 예루살렘에서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겠죠.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 로마 교회를 보는 세계 교회의 인식은 매우 좋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참조하면 1장 8절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에 잘 알려진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죠.
16장 문안인사 명단에서도 보면 신실한 교사들 수가 로마 교회 안에 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배드리는 교회 장소가 딱 한 곳만 있어서 이 인원들이 전부 다 한 곳에 투입되었다라기보다는 도시 자체가 넓으니까 흩어져서 지역별로 모여 예배드리던 집합소가 여러 곳이 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많이 관심 가졌을 거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실제로 여러 번 방문을 하려고 시도도 했죠. 번번이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로마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로마서 편지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로마 교회는 만나지 못했어도 사전 교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AD 30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몇몇의 신자들이 모여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성장하다가 20년 뒤 유대인 추방령으로 교회가 위축되었지만 남은 로마인들이 교회를 또 지켜나갔을 것이고 10년 뒤 AD 61년쯤 바울 사도가 로마를 처음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면 2년 뒤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와요.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모실 만큼 로마 가톨릭에서 중요하고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을 그려볼 수 있고 둘이 로마 교회를 위해 협업하는 모습까지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로마 교회의 성장이 얼마나 눈부셨을까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